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심을 것인가, 이런 주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누구라도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콩 심은 데서 팥이 난다면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첫째로 뭐냐, 세계적인 유전공학자의 발전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콩인 줄 알고 심었는데 알고 보니까 팥을 심었더라, 착각했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잘못 심는 것은 저는 후자가 바로 확실할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금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더욱 중요하죠. 어떤 삶을 살든지 살아온 삶의 결과를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인생에서 진리죠. 어떤 인생으로 살든지, 즉 무엇을 심든지 심는 것을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과연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는 바울의 말씀인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은 연결하면 콩인 줄 알고 콩을 심었으라는 거죠. 콩을 심었으면 팥을 기대하면 심다는 그것을 스스로 속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은 자신이 심지 않는 걸 거두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거둔 열매는 뭐냐, 내가 심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거두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얻는다.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진수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내가 심은 걸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심는 인생이 될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냥 무엇을 심을까 아니라 성도로서 나는 무엇을 심을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자, 그 말이에요. 개인마다 심은 것이 다 다릅니다. 각자 소명이 다르기 때문에 심는 씨앗도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로서 무엇을 심을까에 관한 문제는 일정한 공통점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심을 것인가. 할렐루야. 신앙 안에 좋은 걸 다 심고 성령 안에 좋은 걸 심으셔서 때가 되면 반드시 수확을 하고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뭐냐, 성도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언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말씀 보면, 이 세상에서 심은 것 두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오늘 9절의 말씀이 그랬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 것을 거둘 것이고,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다는 건 자신을 위해서 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안 봐, 어떤 것도 여러분 상관 안 해. 그냥 나 몸, 나 생각, 나 유익, 나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심는 것,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한다면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다. 그러면 육체를 심는 건 뭐냐, 결국은 나오지 않습니까? 썩을 것을 거둘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냐, 성령을 위하여 심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세상은 이렇게 살라고 하는, 자녀들에게 주는 하는 말 중에 우리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그게 공부해서 다 자기 거 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인이 박혔어요. 공부하라면 공부하라고. 우리 어머니도 끊임없이 그랬어요. 아이고, 이놈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내가 달라고 그러냐, 내가 편하려고 그러냐, 네 잘 되라고, 네 거 하라고 내가 그런 거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 기회가, 공부해, 내 거 해야지, 내 거 해야지, 내 거 해야지, 공부해, 내 거 해야지, 내가 잘 돼, 내 박사 돼야지, 내 공부해야지. 그래야지. 여러분, 정치가 되면 뭘 합니까? 그렇게 해서 정치하는 사람들 지금 뭐예요? 자기 유익만 쓰는 것입니다. 자기 명예만 쓰는 것입니다. 자기 좋은 것만 보고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타락하게 되고 이 나라가 이꼴이 되고 항상 어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보게 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여러분, 의를 구하는 믿음의 자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만 잘되기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왜?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면 일정한 성공을 거둘 수가 있죠. 또 사업 수단이 좋으면은 어느 정도 남부란 듯이 자랑할 정도로 부자고 될 수가 있죠. 또 사회에 일정한 공헌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놀라운 명예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성도로 놓치는 것이 있다고 말해요. 바로 육체를 위해 심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위해 심는 삶을 상당히 저급한 삶을 지향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상하더라도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라면 그것은 결국 육체를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설령 사회에 일정한 공헌을 했다 할지라도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에 사는 그런 믿음의 자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은 저희 집사람이 큰 손자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공부 좀 잘해라, 공부 좀. 네 할아버지가 공부를 더 잘했으면 지금 이렇겠냐? 또 네 아버지가 공부를 잘했으면 지금 뭐 하고 이랬겠냐? 그럼 공부 좀 하라. 어릴 때는 네 그럼 잘하고 열심히 할 건데 지금은 이제 목소리를 걸걸이 해갖고 할머니 공부가 인생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네 말 공부 열심히 하자. 여러분 믿음에 들어가고 그가 이성을 띄우고 미래를 개척하다 보니까 여러분 공부가 전부는 아니라 물론 공부는 열심히 잘해야 되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육체를 심어버리게 되면 결국 그것은 썩을 걸 거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잘 모아서 믿음의 지혜를 받을 때 많은 성도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열리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쨌든 성도가 살아갈 길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바로 말씀에 거슬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인도하심으로 사는 것은 바로 앞장서 말씀했듯이 성령의 열매란 은혜로운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나타나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그 삶 속에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믿음의 덕을 잘 세우고 있었을 때 여러분 그는 성령에 심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성령을 위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 더 보태면 바로 우리는 결정할 때마다 모든 걸 기도하며 결정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의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늘 우리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 붙잡은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느 가식적이나 의식적이나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 역사가 임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유명한 설교학자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설교자의 자세가 어때야 되냐 말합니다. 거룩함은 또는 영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목소리를 이상하게 만들지 말라. 그냥 평소 자신의 목소리를 갖고 설교하라. 설교자가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목을 눌러서 탁한 또는 쉰 소리 내는 건 마치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저도 전수할 때 설교를 잘하고 좀 능력 있게 보이려고 목을 그냥 악을 쓰고 그냥 연습을 많이 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뭔가 좀 기도원에서 내려온 사람 같고 영적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이런 말씀을 들어보고 이런 책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내 마음을 그대로 내려놓고 기도할 때 역사에 일어나고 축복의 동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목소리를 만들어 기도하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뭐 역시 육체를 위해 심는 것 일정이 성령을 따르는 일이 아니라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게 성령의 인도하신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타내고 간증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인정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이 주신 마음이면 그걸 따르면 되는 거고 그것이 여러분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욕심에 가득한 사람, 곧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의 음성을 따를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바로 성도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오늘 9절의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면 때가 이루리라 말씀할 때 이 말씀만이 바로 성령을 거둘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믿음의 지혜를 잘 받아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가 다 되셔서 항상 믿음으로 살고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뜻이라면, 주의 말씀이라면, 주가 원하신다면, 그 주님께 내게 음성을 주신다면, 그 뜻을 준다면, 내 감동을 주신다면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심어간다면 그 속에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신학의 인생을 돌아봐도 저도 그래요. 물론 여러분을 생각할 때 인간적인 면도 얼마나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뭐냐? 바로 성령에 의지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도가 나에게 뭘 원하는지를 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따라가며 결단하고 결정할 때가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모두가 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입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 때 바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의로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죠. 그러면 사람이 낙심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지켰는데, 이렇게 내가 예배했는데, 이렇게 내가 11주 했는데,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내가 오는 일이 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라고 생각하고 낙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 낙심했다면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절대 성령 우리에게 낙심 주는 하나님의 영이시 아니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오는 낙심이나 두려움이나 염려 모든 걸 결단코 떨쳐버리고 성령 은혜와 다시 한번 힘을 간 우리 성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힘이 들어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금방 나타나지 않을 때 여러분 낙심하게 되는 거죠. 농사 짓는 사람은 최소한 여러분 뭘 심었든지 4개월 이상을 심어야 그 다음에 열매를 수확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심자마자 거두는 작물은 없는 것입니다. 채소 과일을 심으면 최소한 4년을 기다려야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은 그냥 내후년에 나무 키우려는 것이 아니라 무려 30년 이상을 바라보고 나무 묘목을 심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금방 심고 바로 거두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더욱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 평생을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1년, 2년이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을 때 참고 기다릴 때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지혜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나중에 만들어주시고 반드시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도록 열매가 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요즘에 저녁 예배하고 수요 예배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사울왕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급한 전쟁에 붙었습니다. 블레셋은 병거가 3만 명, 마병이 6천 명이 됐습니다. 군사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고 군사는 강력합니다. 반면 사울왕이 거느린 이스라엘 군대는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어요. 그 무기가 뭐냐? 대부분 자신들이 쓰고 있던 농기구를 가지고 싸우는 수준이었습니다. 블레셋 대군이 모이자 그나마 이스라엘 사람 중에 상당수는 무서워 다 도망갔습니다. 벌벌 들고 뒤로 넘어졌어요. 부력 나온 사람이 몇 명이냐?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사무엘하고 얘기를 하게 해서 이 전투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그 시간이 여러분 7일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7일인데 아직도 여러분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점점 흩어지는 백성을 보면서 사울은 내가 더 기다리면 우리는 끝장난다라고 생각을 해서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고 자신이 제사를 직접 주관했습니다. 그런데 번제의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그때 누가 도착했냐? 바로 사무엘이 도착했던 거예요. 사울과 사무엘이 약속한 날짜까지 잘 참고 기다리서 7일 동안. 정황상을 보면 이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될 일입니다. 한 2시간만 더 참고 기다렸으면 충분히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집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텐데 그 2시간을 7일까지는 잘 참았어요. 근데 그 2시간을 못 참았어요. 번제를 드릴 시간이 2시간 걸리니까.
이제 몇십 분 길이야 한두 시간만 더 기다리면 될 일을 7일 기다렸습니다. 7일을 잘 기다렸는데 그 짧은 순간을 기다리면 7일은 기다렸는데 그 짧은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아니냐? 의심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하나님의 시간전에 낙담하고 돌아서는 건 불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내심는 자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 지금까지 낙심 안 했어요. 잘 했어요. 참고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 2시간 마지막 끝 시간을 참지 못해서 대박으로 버부를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다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사가 그렇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두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기 힘드는데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힘드는 걸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방법은 여러분 또 믿음을 지혜를 받아야 성령 열매를 맺히는 건 9절의 말씀 보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이루는 것일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도중에 스스로 낙심하고 포기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넘어졌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걸 믿으면 여러분 확신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길 바랍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은 여러분 쉽지 않죠. 자신과 싸우는 일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또한 치료합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 포기하지 않은 그런 지혜가 성령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나가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선한 일에 많은 걸 심기를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에 많은 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많은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천배 만배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을 위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 일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계를 곧 사람의 관계인데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여러분 사람 관계니까 사람만 부딪힌다고 여러분 일이 풀어진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는 사람 관계가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믿음의 죄를 참 어떤 사람은 사람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여러분 이게 잘못 발전하면 인본주의 신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이게 잘못되면 여러분 신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본주의, 인본주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때마다 시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사모하고 모셔드리면 여러분 인간의 관계도 하나님이 다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풀어주면 다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육체의 질고에 고통을 당하던 하나님이 치료하면 치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되는 일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너희는 그 나라를 올고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걸 더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항상 믿음으로 주를 바라봤을 때 우리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 같지만 무시하고 사람은 직접 보이니까 무시 못하고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의 관계는 연결됐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위해 사는 삶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일이기도 하지만 사람 앞에도 일이다. 이걸 항상 체득하시고 믿음의 죄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으로 심든지 이 나온 말씀 전에 6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습니다. 함께 이게 바로 주안점이죠. 물질을 자신을 위해서만 쓸 게 아니라 믿음을 자신을 위해 쓸 것이 아니라 내 헌신과 봉사를 자신을 위해 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공개하는 일에도 사용을 하는 권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향하여 낙심하지 말지니 이 말씀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 10절에는 교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뭔가 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 선이라는 건 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지만은 전부 사람들을 돕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힘다고 할 때 나 아닌 다른 사람에 관한 관심을 놓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바로 사람에 관한 관심이 바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방법이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사람의 선을 이루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점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이나 경건함으로 결국 보이는 옆 사람에게 좋은 관심으로 나타나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이 옆에 사람의 우선적으로 이용되고 믿어지게 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일을 세계를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잘 키워야 돼요. 여러분 신실한 믿음을, 성령 안의 믿음을 잘 키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성령의 전유가 돼서 옆으로 또 성령이 역사하고 또 성령이 전유가 돼서 온 교회 역사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섬기는 모든 사람이 충만하고 믿음을 사는 복된 지혜가 이르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일할 때마다 또 무엇을 할 때마다 뭘 계획할 때마다 이런 선한 일에 많이 심고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개척되어 가고 주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성도가 되길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우리 거성교회 성도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게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기를 원하시고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과 사람을 위하는 건 서로 연결된다는 생각을 갖고 서로 섬김을 통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고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저 여러분의 생명을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얼굴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성을 거둔다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 우리가 늘 심어져서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